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상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에게 함께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벨로에서 가르치는 학생하고 며칠 전에 아침에 그 교실에 먼저 나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학생은 저한테 유스그룹에 다닐 때 교회를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주 안 나가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스그룹에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보다 훨씬 예수를 믿은 연수가 오래된 유스그룹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고 또 행동하는 거하고 학교에 가서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너무 시험 들고 또 이 위선자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거래를 하다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의 그런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사기쳐 먹은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냥 교회에서 돌아오게 된 케이스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가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르게 행동할 때 상당히 큰 역겨움을 느낍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거룩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참을 수 있겠지, 용서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기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 세상의 기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만약에 아무런 차이를 볼 수가 없다면 이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고 똑같이 시기하고 있고 똑같이 조그만 일로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욕하고 싸우고 있다면 과연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란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낀 그런 역겨움이었습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선지자는 성전 예배를 보면서 그런 역겨움 또 위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장 4절에 보면은 성전 앞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성전 문 앞에 딱 서갖고는 여기가 성전이란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름 붙은 곳인데 그 앞에 서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딴 데로 가보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맡고 있었던 그 성전 딱 막아서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성전에서는 성전이 예배가 중지된 것도 아니었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찬송이 다른 성전보다 못했던 것도 아니고 크고 웅장한 성전 그리고 여러 제사와 예배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매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 때 이 교회 진짜 성령 충만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종교스럽다. 또 음악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파워풀하다. 싱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다.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너무 예화도 좋고 설득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이 교회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계시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충분히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충분히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나 또는 다른 여러 동영상에서 기독교인이 아닌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게 말 잘하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여러 대중적인 스피커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 교회 데리고 나오면 참 교회에서 은혜스럽다고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진짜 확확 바꿀 만한 그런 말씀들을 그런 렉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또 우리는 여러 클래식 퍼포먼스나 이런 걸 가면서 깊이 감동을 받고서는 너무 좋았다고. 근데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음악적인 경험을 교회에서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불경스럽게 어디 음악이 좋았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입니다. 음악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되었다고 해서 또 거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아주 거짓된 안도감을 줍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안도감이 우리한테 주는 그 마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왔는데 나는 멀쩡해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내 길이 잘못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이, 내 말이 일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여기서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한테 배우고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전하다. We're delivered. 우리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를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짓된 예배는 소비적인 예배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만족함을 추구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소비하지 예배로 드리지는 않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의 길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사람을 죽인다. 절망하게 만들고 그 말에 신실함이 없고 거짓말 너무 잘한다.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나그네 무시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어뷰즈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어떤 장로 부부는 그 부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탁소를 하는 부부였는데 거기 제가 아는 분의 부인이 캐시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 장로님 부부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서는 경악을 했어요. 세탁소니까 손님들이 옷을 맡겨요.
옷을 맡기는데 옷 안에 어떤 때는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현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가져요. 그리고 그 세탁소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믿는 학생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학생이 또 믿는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남의 에세이를 베껴서 내요. 대학원 지원하는데 어디서 에세이를 돈 주고 사갖고 내는 학생들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똑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그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사상 가장 먼저 성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장막에 있던 그 언약궤가 드디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처음으로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실로입니다. 근데 그 실로는 지금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곳이 되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헛되게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길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내 길을 고치고 내 말하는 방식을 고치고 내가 사는 방식을 고치고 있지 않다면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번 주일에 여러분 읽으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는 이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버리신다. 그리고 그 자른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는 원래 이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입니다.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다가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자르신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인지 우리가 이 7장 읽으면서 아주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구약성경의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는 니네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지금 내 이름을 헛되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your ways and your dee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길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고쳐라. 자기만 생각했던 길을 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길로 바꿔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네 마음을 쏟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네 길을 바꿔라. 그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네 말과 행동을 삼가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으면,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사실 아무 때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뱉었다가도 이거 잘못된 말인데 하고 당장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남의 친구 시험 보는 거 베껴갖고 내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야, 넌 그거 아니잖아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성도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이거 못 봐서 진짜 다음 학기에 재수강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진 않겠다. 그러고서는 끊는 거예요. 내가 이 버릇 진짜 유익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시험거리 되는데 이거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고치겠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루신 흔적이 내 몸에 있는가? 내 인격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루신 흔적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내 행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이죠. 내 옛 습관은 생명과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내 옛날 이렇게 말하던 습관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거는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내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이 끊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I was once lost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예전에는 잃어버려졌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었다. 옛사람은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냥 let it go 하고 그냥 부정했어요. 이렇게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끊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끊어버린 것들이, 희생한 것들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예수님께 예수님이 마치 이 손에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제자들한테 부활한 뒤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뵐 때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에는, 부활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부활 때 우리가 다시 몸을 입으면 그 몸은 완전한 몸이어야 되는데, 깨끗한 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이 옆에는 창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픈 것이지만, 그 상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부활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똑같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알아보시겠지만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손에 못자국을 보여드릴 것 같다고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십자가 졌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느라고 창에 꽂혔고 발에 저도 못자국 생겼습니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제 몸에 가득합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 흔적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거예요. 그 흔적은 다만 우리가 십자가 진 흔적이 아니고 그 흔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신 흔적들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그럼 어디 가시냐?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분명히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마다 그 성령과 맺고 있는 관계는 천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 사람이 성령과 갖고 있는 관계예요. 근심하는 관계. 한 배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를 너무나도 근심하게 만들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식들이 있죠. 한 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신자들이지만 어떤 신자들은 성령을 무지무지 근심시키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길을 가겠다.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거 고행스로 하면서 sacrifice 하고 이게 내가 내려놓겠다. 그 사람들 여기서 마음 아프고 몸 아프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진짜 신부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438장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을 벗고서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세상에 슬픔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전된 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생추어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생추어리가 아닙니다. 이거 팔러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된 신자가 이루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중한 죄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벗고 보니 이 세상에는 절망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 그거예요. 나는 그 기쁨을 보았다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보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영광이죠. 주님이 예수를 따라서 그 길 가운데 서고자 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 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잔을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깨끗해진 잔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모신 기쁨.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난 당할 수 있죠. 직장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이 페일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내가 불의의 길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구나. 그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알고 그가 내가 죄로 빠질 때마다 다뤄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깨끗하게 만든 여러분 안에,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에 올 때, 여기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여러분의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영화롭게 할 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로 나타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거 보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 내 몸과 함께 드려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니에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그 예수를 보면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몸을 드립니다. 그 몸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몸을 드려요. 기쁘게, 감사하게. 또 그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작은 불의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큰 집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금 그릇과 은 그릇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들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재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금 그릇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질 그릇도 있습니다. 질 그릇 탤런트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별로 없는 데다가 성격도 별로네. 그런 질 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금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죠. 내가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 그거예요.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가 들어오면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자기의 영을 넣으신다고. 거기에 자기의 복음을 넣으세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 중에 3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제 시즌2에 참여하게 하겠지만 우리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읽지 못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3번을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3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3번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 읽었어요. 3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한 달 동안에 읽었다고요. 또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번이 더 남아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 가르침은 여러분한테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말씀에 깨져서 이렇게 말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걸레로 그릇을 닦으면 어떻게 되죠? 행주로 그릇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행주 냄새가 나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그릇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를 때에만 영혼이 정결하게 닦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로는 이제 한 번 남았다. 누가복음 읽고 이제 우리 복음서하고는 오래 빠이빠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서 누가복음 읽을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 복음서 읽으면서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서 읽을 때 예수 앞에 진짜 제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4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번을 듣고 나서야 사도행전,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11절에서 니네들은 성전이 도둑의 구렬인 줄 아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성전은 말하자면 정말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들어왔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눈이 뜨여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그곳이죠. 은혜를 입고 새 사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같은 것을 어여삐 보아주셔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 신자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상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거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정말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와서 변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라고, 또 내가 따르고 있는 저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돌아왔겠냐. 그것이 성전된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산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좋은 찬양을 부르고 좋은 설교를 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몸 드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진짜 예배의 자리,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한 교회로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또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럽고 낮은 저희들이지만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둘씩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종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